데니엘 디포라고 하는 분이 모험 소설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책을 썼지요. 아마 학창 시절에 한 번쯤 읽어본 책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주인공 이 로빈슨 크루소가 항해 도중에 난파가 되어서 무인도에 도착을 하게 되지요. 혼자 남은 그는 앵무새를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앵무새에게 하루하루 이제 말을 가르쳐 주는데, 제일 먼저 이 앵무새가 자기의 이름을 이제 가르쳐 주고 앵무새에게 반복하게 훈련을 시키는데, 어느 날 이 앵무새가 엇비슷하게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정말 몇 년 만에 남이 불러주는 자기의 이름을 듣고 로빈슨 크루소는 너무 감격해서 앵무새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지요. 정말 이 소설이 말하는 여러 가지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결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 그것을 이제 가르쳐주는 그러한 소설로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만일 사람이 혼자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삭막하고 얼마나 고독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제가 그저께로 기억을 하는데, 학교 폭력의 문제를 좀 다루는 TV 프로그램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처음부터 보지를 못해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기억되는 것은 지방의 한 학교는 그 학교 폭력에 굉장히 잘 대응을 한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뭔가, 이제 그것을 이제 취재를 했는데, 그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왕따 체험이라는 것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날의 자원자를 받아서 이제 그 학업 시간 동안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노란 조끼를 입히죠. 그 노란 조끼를 입힌 학생은 그날만큼은 무조건 왕따가 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옆에 가서 말도 걸어주지 않고 같이 밥도 먹지 않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자기가 스스로 지원을 해서 내가 한번 왕따가 한번 돼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을 했는데 1시간, 2시간이 지나면서 그 학생의 표정이 엄청나게 우울해지기 시작해요. 평소에 밥도 잘 먹던 애가 점심시간에 밥도 제대로 먹지를 못해요. 그 대여섯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이 그 학생에게 얼마나 힘든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자기가 그 느꼈던 바를 학생들하고 같이 나누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은 왕따가 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이 혼자가 된다고 하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다. 내가 그동안에, 걔가 좀 힘이 세 보이더라고요. 내가 그동안에 아이들 못 살게 굴고 이렇게 그 왕따를 시킨 거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하면서 막 우는 모습이 나와요. 참 훌륭한 교육인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모름지기 우리 인간, 우리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정말 성공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인간관계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성공하고 싶다, 모든 면에서 내가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성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원만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게 사실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말은 쉬운데 실제는 굉장히 어려운 게 이 문제지요. 가족 관계든 사회 관계든 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좋다고 해서 인간관계를 잘 갖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이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맺으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비유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윤활유를 잘 쳐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가, 그리고 나사나 톱니가 서로 연결되어 돌아갈 때에 거기에 윤활유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 기름이 부족하면 그저 그냥 부딪히고 깨지고 부러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에 윤활유가 부족하면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불행한 인생, 실패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여러분들은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인간관계의 윤활유를 잘 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쪼록 행복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인간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여러분, 그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해답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본문 18절 말씀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지금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결과는 완전히 상반되지만은 그 나타나는 현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술 취함과 그리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안 마셔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주변에 술 취해서 정말 이렇게 험한 꼴 보이는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술을 취하게 되면 그 인격이 술 기운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감정도, 의지도 술의 힘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한마디로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술이 그 사람을 컨트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돼. 오죽하면 술 취한 개라고 하는 그러한 말까지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현상은 비슷하지만은 결과는 달라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 이 성령 충만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힘으로 인격이 또한 움직이는데, 내가 막 행동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컨트롤하는 가운데 생각하고 느끼고 결심하고 행동하게 되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면 방탕하고 천박한 인격이 되지만 성령에 취하면 천사 같은, 예수님 같은 고상한 인격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에.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진다는 사실이지.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저절로 찬송이 나오고, 성령이 충만할 때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열매를 맺게 된다.
성령이 충만하면 찬송의 열매를 맺게 되고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정말 실컷 매를 맞고 착고에 묶여 고통을 당하는 그때 그들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한밤중에 찬송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망해도 시원치 않는 그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그들이 찬송할 수 있었고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었느냐?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 속에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 사실, 바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이 충만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진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피차 복종하라, 바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사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억지로 해야지 하지 않아도 성령의 능력으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진다 이 말씀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관계를 잘 하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 주님과의 관계, 이것이 원만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런 원리를 강조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정말 위대한 계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함, 그 다음 우리 인간관계에서 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능케 해주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 말씀에 바로 이것이 거룩한 삼각관계, 세상에서는 삼각관계가 큰 문제지만 성령과 함께하는 삼각관계를 우리는 늘 경험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풍성해지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항상 정의하고 정리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 내 삶 속에 왜 가까운 사람들과 이렇게 모든 것이 꼬여지는가? 뭐가 이렇게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런 속상함과 아픔이 내게 있을 때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구나. 내가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구나. 성령의 인도함으로 내가 서로 사랑하면 되는데 그것이 내게 지금 부족하구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어서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죄책에서 구원받은 것이지, 육신을 갖고 내가 이 땅에 사는 한 나에게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죄성을 제어하고 주님의 뜻대로 인격이 변화되므로 이 말씀을 실천해 나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먼저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그 거룩한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먼저 변하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바로 다양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성령의 인도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를 이제 22절 이하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성경은 부부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가장 가까운 관계이지만 인간의 죄성으로 이기심이 발동함으로 갈등과 불화가 생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나는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방법, 확실한 방법을 내가 갖고 있으니 궁금한 사람은 내게 오라 말이야. 500원 그러지 않고 내게 다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부부싸움을 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많이 모였어요.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앉아서 하는 얘기가 한마디로 딱 끝내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부부싸움을 안 합니다. 결혼하지 마십시오. 너무 간단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부부는 누구나 뭐 한다는 거예요? 싸움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렇지만 부부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할게요. 아니야, 내가 더 사랑할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해야 돼요. 이러고 싸우는 부부가 있으십니까? 그 세상이 천국일 것 같아. 그러면 그 싸움을 해도 천국을 경험할 것 같아. 아니요. 왜 싸웁니까?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이기적인 욕심을 앞세우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제일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성경에서 부부 사이는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하도 많이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남편은 이렇게 해야 되고 부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적용을 따로 해. 그 적용하는 법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기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느냐? 서로 상대방에게 먼저 기대하고 먼저 요구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에요. 아내는 남편이 나에게 한번 헌신해봐라, 내가 얼마든지 순종하지, 이런 얘기를 해요. 맨날 남에게는 잘해주고, 그래서 남편인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남편 또 뭐라 그래? 아내가 내 말에 고분고분 순종해봐. 내가 얼마든지 헌신하지. 맨날 내 말은 부인하고. 그래서 부인인가 봐. 이렇게 남편은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갖고 사니까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의 관계가 개선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누구의 인도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인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에게 기대하고 요구하지 말고 먼저 내가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엉뚱하게 상대방에게 주시는 말씀을 갖고 여러분 은혜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소서 우리 본문 바로 뒤쪽에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22절로 24절에 보면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내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제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는 말씀을 줘요.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누가 은혜 받아요? 아내가 은혜 받아요? 남편이 은혜 받아요? 그렇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옳은 소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맞습니다 하고 남편이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소서 5장 25절 이하에는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남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에서 남편이 그렇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역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 대목에서는 또 누가 은혜 받습니까? 아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은혜를 어디서 받느냐? 엉뚱한 데서 받는 거예요. 이게 엉뚱한 데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려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만 변하라고 요구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부족한 모습, 저나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의 윤리의 특징은 상대방에게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는 것, 그게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 물론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주님에게 충성한 후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그래, 네가 이렇게 충성하니 내가 너를 위해 너의 죄를 사해 주겠다. 십자가에 가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우리가 아직 주님을 섬기지 않았고 우리가 아직 주님을 배반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자.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자.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가 뭐냐? 주라고 하는 단어예요.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내는 주님에게 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처럼 남편이 나의 머리라는 거예요.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 이것은 가정의 질서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내는 범사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러면 남편도 변하게 됩니다. 남편이 변화되면 그때 가서 하지. 이러면 평생 그대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어서 예배소서 5장 25절 또 28절 29절 보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주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처럼 그렇게 헌신적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내가 내 말을 잘 듣기 바라기 전에 성령의 인도로 먼저 잘 해주라고 하는 말씀이지. 그러면 달라지고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바로 이것을 두고 거울의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은 먼저 웃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웃어야 거울도 웃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관계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성령 충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부모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도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게 많아요. 다들 다른 부모처럼 잘해주면 내가 효도하지. 요즘에 이런 자식들이 점점 많이 늘어난다고 그래. 나한테 좀 한몫 띄워줘봐. 내가 얼마나 잘할 텐데. 그래서 믿고 띄워줬더니 그냥 박대당하는 부모님들도 많아요. 또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도 자식에게 기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집 자식들처럼 좀 잘 좀 해봐라. 다른 집 자식들처럼 효도하지 못하고 넌 뭐하냐. 이런 생각을 서로 하고 있으면 역시 평행선이지요. 불화와 갈등이 생기고 원치 아니하는데도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관계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장성해서 결혼한 후에는 더욱더 복잡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아직 내 자식들을 시집장가 보내지 않아서 아직 이제 계속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형님이나 누이들 이렇게 보면서 아주 심하지는 않아도 그런 갈등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고부 갈등 문제가 심각합니다.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면 30대 남자가 있습니다. 아내가 맞벌이를 하느라 항상 바쁘고 힘들어 그렇게 너무 힘들어해서 이 남편이 하루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휴, 내가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집사람 이렇게 고생시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내가 다른 건 잘 못해도 요리는 못하니까 설거지라도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도맡아서 이제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부습진에 걸렸습니다. 아유, 엄마 나 주부습진 걸렸어?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해. 왜? 내가 설거지를 좀 하느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이런 못난 놈의 새끼 같은 게 당장 때려치워 하면서 그냥 엄마가 화를 냅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그 다음날 그 얘기를 듣고는 아이고 우리 사이 예뻐라 그러면서 주부습진 걸리지 마라. 그리고 고무장갑을 사다 줬대. 여러분 정말 똑같은 상황인데 한쪽에서는 뭐라 그래? 이런 못난 놈의 새끼. 다른 한쪽에서는 아이고 예쁜 내 새끼.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여러분 바울은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내가 판단하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고 이 땅에서 장수하고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부모가 내게 무엇을 많이 주었거나 부모가 내게 많은 혜택을 주었다. 이 이전에 나에게 어떻게 하거나 말거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이 내 부모이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 내 부모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이지. 그래서 이것이 귀하기 때문에 장수와 형통의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효도하는 자에게 장수와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지. 그리고 에베소서 6장 4절 이하에 보면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나오지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부모는 자식이 잘하고 못하고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라고 하는 말씀이, 만일 부모의 이기적인 생각이나 욕심으로 좌지우지하면 자식을 분노하게 하고 갈등과 불화, 부작용을 만들게 되어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가족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마음의 상처도 있게 되지만 더 나아가 모든 일이 꼬이고 삶 자체가 흔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성령의 인도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줄 알아야 행복할 수 있고 범사에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외의 기타의 관계들이 우리에게 많지요. 가정 울타리 밖에 직장이나 사회에서 곳곳에서 다양한 인간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세상은 경쟁사회이고 인간은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하고 점점 더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아가는 그 사회가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에 좋은 인간관계를 갖는다. 아이고, 이거 내가 바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거 만날 손해만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대개 상하의 관계가 참 많아요. 이 상하의 관계, 여러분, 우리 한국 문화는 이 줄 세우는 문화가 얼마나 셉니까? 그렇죠? 그냥 우리 학교 따지면서 선후배 따지죠. 심지어는 그냥 민씨십니까? 학렬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조카 뻘이네. 그리고 괜히 그냥 깔라고 이게 한국 문화예요. 이 상하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들 그렇게 하니까 갈등이 끊이지 않고 불화가 끊이지 않고, 여러분, 싸움이 끊이지 않냐는 살벌한 그러한 사회, 그 한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서 있다, 이 말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5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간에게 복종하는 게 어떤 경우에는 치사하지만 자기 위치에서 윗사람이 있으면 그 앞에서 성실하게 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가능하려면 주님께 하듯 하면 된다.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주님 눈치 봐라. 이게 어디서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은행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인턴 사원이 동전 바꾸는 창구에서 근무를 하는데 허름한 할아버지가 와서 동전을 바꿔달라고 그래. 한창 힘들게 이제 바꿔줬어요. 그랬더니 주차권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원이 일만 시큼 부려먹고 그냥 또 주차권을 단다고 그냥 인상을 찌그러뜨리면서 그냥 안 돼요, 그냥 가세요. 그리고 거절했습니다. 화가 난 할아버지가 그 은행에 예금한 전액을 그날로 인출해버립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지점에서 최고의 예금자였어요. 지점장이 싹싹 빌며 사정을 했지만 때는 늦으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인턴 사원은 해고됐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면 좋은 일인데 인간적인 감정으로 행동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저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또 어느 외국계 회사에서 여성 최초로 이사가 된 분이 있습니다.
화제가 되어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묻는 말이 뻔하지요. 어떻게 해서 이 높은 자리까지 올라오게 됐습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아마 복사를 잘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아해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이제 물었더니 처음에 입사를 하니까 복사하는 일만 시키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복사를 하려고 그렇게 공부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 내가 이런 잔심부름 하려고 내가 이렇게 돈 들여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공부를 했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막 사표를 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더래. 근데 한편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래 내가 말단 사원이니까 복사하지 누가 복사하랴 이런 생각을 하고 마음을 다시 잡았다고 그래. 복사기도 깨끗하게 관리하고 복사 규격도 정확하게 맞추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해. 그러자 이 복사한 자료만 보고도 아무개가 한 복사라는 인정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회사 일을 하다 보니까 부서도 이동시켜주고 승진도 시켜주고 그러다 보니까 마침내 내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누가 보거나 누가 안 보거나 성실하게 섬기는 자세로 하면 뒤탈도 없고 결국 인정도 받게 된다는 말이겠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만 하면 이런 일은, 이런 역사들은 아주 쉬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윗사람의 입장이 되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말씀을 했습니다. 아랫사람이라고 함부로 하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주님이 섬겼듯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고 그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금주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되지요. 오랜만에 보지 못했던 일가 친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이 반갑기도 하지만 그 만남 때문에 피곤해지기도 하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사람들로서 여러분들이 화평을 만들고 평화를 만들고 기쁨을 만드는 그러한 귀한 만남들을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이루시기 바라.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심으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 곳곳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 가시면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